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책으로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25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5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진, 네, 뭐라고 적혀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예, 이게 언제적 사진인 줄 아십니까? 2002년입니다. 예, 전 국민의 뇌리 속에 깊이 새겨진 그날. 2002년도 월드컵 사진입니다.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아시죠? 월드컵에 본선 진출을 하긴 했어도 아직까지도 한 번도 월드컵에 1승도 하지 못했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었고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엄청난 이 그 축구 강호들을 차례대로 한 팀 한 팀 꺾어가더니 무려 월드컵 4강. 이 월드컵 4강이라는 거는요,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4팀 중에 한 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4강전에서 저 그 카드 섹션이 나왔던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무엇이에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축구를 해가지고 한 번도 못 이겼던, 월드컵에 진출해서 한 번도 못 이겼던 나라가 16강에 진출하고 8강에 진출을 하고 4강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가 꿈꾸던 것이 눈앞에 지금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16강에 오른다고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일들이 그 해에 우리 전 국민 앞에 그 현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모든 이들이 벅찬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던 날들입니다. 아직까지도 한 번씩 제가 유튜브에서 이때를 이제 한 번씩 검색을 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 검색해서 한 번씩 이제 그 영상들을 보면 막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거의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내는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대학에 원서를 넣은 우리 집 큰아들은 합격 연락이 오기를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을 보면요, 불임으로 오랫동안 임신을 바라던 어느 부부에게는 아이를 가지는 게 평생의 꿈꾸는 순간입니다. 의사가 이번엔 작상이 잘 됐어요, 임신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10달을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려서 아기를 만나게 될 때 그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평생에
어떤 소망과 꿈을 품고 또 그 꿈을 기다리고 또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가장 영광스럽고 벅찬 꿈이야말로 다름 아니라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물었을 때 속으로 로또 당첨되는 꿈이 최고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닌 것처럼 보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던,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또 정도 가지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요, 이 영광스럽고 축복된, 정말 우리 성도로서 가장 갈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저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을 생각하고 또다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나라의 그 영광은 엄청나고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주님을 향한 그 재림의 신앙,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소망하는 그 재림의 고백들을 우리가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러 가지, 물론 눈앞에 닥쳐진 문제들,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들,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느라 자칫 우리 안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말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데, 환경 문제든 정치 문제든 어디를 둘러봐도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더 행복할까? 그런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 안에 있던, 그들 속에 있었던 약속을 기다리고 믿었던 삶의 자세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잊혀졌던 소망을 다시금 일깨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봅시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우리가 읽어보셨듯이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계시가, 그 약속이 자신의 눈앞에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40일 만에 예루살렘의 부모와 함께 그 아기가 성전에 찾아온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마침 성령의 끌림 받아서 성전에 나왔던 시므온이 드디어 본인이 그렇게 갈망하고 꿈꾸던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게 되고 기쁨에 겨워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평생을 바라고 소망했던 그 꿈이 드디어 실현된 것을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꿈은 이루어진다 그 카드 섹션보다도 더 벅찬 감동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시몬의 그 감격스러웠던 그날 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의 그의 삶을 이끌어왔던 세 가지의 중요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요,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소망을 기다리는 이 시몬의 모습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삶의 동기였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것을 위해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의 삶은 참 저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 누가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삶의 동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본문의 기록은 이 시몬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성경의 자료들을 찾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을 찾아가다가 조사하다가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시몬은요, 사람들로부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몬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세의 지긋한 어른이 날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입을 열면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알겠나요? 자네? 이 메시아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네. 그 메시아의 오심은 정말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네. 내가 알아. 내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볼 거야. 그런 얘기를 늘 했을 겁니다. 또 문지방이 닳도록 날마다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메시아를 보려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어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한결같고 단순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까요?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저 사람은 뭐에 미쳐 있어. 저 사람은 뭘 제일 좋아해. 누군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 사람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나 있을 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우리를 떠올릴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성공하기 위해서, 그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느라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몬의 모습 속에서 이 명확하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어른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주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이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늘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믿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와 같이 시므온처럼 자기 자신이 분명한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은 무엇을 향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담금질하고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확신 있고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헷갈리고 혼돈되고 어지러울 때 있으십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의 빛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의 빛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있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말씀으로 누가 봐도 분명한 삶의 동기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첫 번째 태도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몬이 보여줬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시몬은 자신이 꿈꾸던 바를 찾아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자,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가 일어난 현장에서, 그 성전에서 그날 아마 오전이었는지 오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서는요, 무언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기적이 일어날 만한 특별하거나 특이한 장면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성전에서 일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고요, 제사장들이 성전 업무를 수행하느라 분주하게 다니고 있었고요, 또 일상적인 일들 중에 한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 율법에 따라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낳은 지 40일 만에 성전에 와서 그 예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이제 출산한 지 40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다 행하는 일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를 이제 출산하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출생신고 하잖아요. 한 달 안에 안 했다가는 또 벌금 나오거든요. 한 달 안에 그걸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일상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마도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처럼 아이를 안고 성전을 방문한 부부가 몇 가정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냥 누가 보기에도 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평범한 하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몬은 특별한 순간을 발견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시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냐면 건장한 성인 남성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어디 둘러보면서 누구를 찾아요? 건장한 성인 남성을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여겨질 만한, 저분은 왕의 풍채야, 저분은 메시아 같아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성인 남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지 정말 100일도 안 돼, 이제 태어난 지 40일 채 된 그 갓난 아기를 보고 누구도 와, 이분이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 메시아시다 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만 그 아기를 보고 드디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도다, 구원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한다는 사실, 시므온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 시므온의 육신의 눈은 노안으로 어둡고 침침했을지 몰라도 정말로 눈앞에 있던 것, 자기가 찾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정말 그것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 그 예루살렘 성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단 한 사람, 그 아기로 탄생한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은 이 시므온, 그리고 함께 있었던 이 뒤에 나오는 이 누구죠? 안나라고 하는 여인, 이 두 어른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피와 식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말 도통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마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니까, 저마다 자기가 진짜라고 하니까 세상에 진짜가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과연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된 시므온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시므온을 설명하는 문구 중에 반복되어지는 특정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안목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면에 영적인 여러 현상들과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말 바르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손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세상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어느 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므온은 찾았어요. 그리고 품어 안았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 성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시므온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임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기 위해서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귀 기울이고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 그것을 날마다 훈련해 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지금도 재림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함께 성령의 안목을 가지고 찾아내시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망을 기다리는 이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적용점, 그것은 바로 꿈을 이루기 위해 아픔을 품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함을 시몬은 알았어요. 꿈을 이루려면 아픔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시몬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시몬이 부모를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자기 품에 안긴 이 메시아가 장차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또 그 길은 이스라엘에게 하여금 이스라엘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비난과 비방의 길을 헤쳐가야 했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역시 그로 인해서 정말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아플 것도 이 시므온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과해야지, 그 아픔을 품어내야지 구원의 빛이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리아에게 미리 알려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 아픔을 품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마리아가 그 아픔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해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세상의 편하고 안락한 삶의 유혹과 맞서야 된다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편한 대로,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요, 절대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은 편한 진리를 선호하거든요. 이 세상에 저마다 자기가 믿는 진리가 최고로 가는데, 그것은 그 진리가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편한 진리를 선호하지만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 그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진리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 환난이 너희 앞에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환난이 너희를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기에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복음과 진리를 따르는 삶에 때때로 어려움과 아픔이 주어질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용감히 맞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확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세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때때로 아픔도 품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앞에 우리 주님이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마라나타 소망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죠? 그들의 삶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위협 앞에 무서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웠고 모두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냐?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때로는 그것이 고되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이 애매하게 고난을 초래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고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를 불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지친 영혼들을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34편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보시면서 우리 시편 34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그 간구했던 이들이, 기도했던 이들이 주를 앙망하고 얼굴에 광채를 낸다고 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광채로 용기 백배 충만해서 세상 앞에, 대적 앞에, 두려움 앞에, 아픔 앞에서도 용기를 내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의 삶에 기도가 간절해질 때 아픔조차도 품어낼 줄 아는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를 앙망하고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입고 용기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시므온, 이 시므온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분명한 삶의 동기와 목적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자신이 꿈꾸는 바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픔조차도 품어낼 줄 아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기르십시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몸부림으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복돋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입니다.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복돋아주는 은혜의 자리, 서로가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주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진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꿈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Dream come true.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그날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그 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우리 눈앞에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의 호령 가운데 나팔 소리로 강림하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저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그날은 분명히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은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문구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누려왔던 그 어떤 행복과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충만한 기쁨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사무치고 깊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앞에 분명한 삶의 목적을 늘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산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세상이 물어볼 수 있도록 그때 그리스도를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렵고 염려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용기 내어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과 기도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구원과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자리에서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날마다 넘어지지만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다가 깰 때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점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분명한 삶의 원칙들을 다시금 붙잡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함은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세상 속에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믿음도 굳세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날, 그 찬란한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렇지만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승리를 믿노라. 함께 고백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